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소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떠한 그룹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룹에 속해 있고 그 그룹 내에서 어떠한 지위를,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는 용인제일교회에서 사무행정을 맡고 있는 목사이고 저희 가정에서는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저희 본가에 가면 저는 저희 부모님의 첫째 아들이고 제 친구들에게 저는 목사 친구입니다.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 한 사람 이상과의 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은 이런 소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정체성은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나의 위치, 나의 의무와 권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바로 이 정체성에 다 담겨 있고 정체성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의 소속은 25사단 71연대 1대대 3중대 3소대 소총수였습니다. 이 소속을 통해 알 수 있는 저의 위치는 대한민국 전방을 수비하는 25사단의 병사이고 저의 의무는 정해진 작전에 맞춰 순찰을 하고 훈련을 받는 것이고 저의 권한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외박과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뤄야 하는 최종 목적은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부대의 지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속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나타내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정체성 중에는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얻게 되는 정체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나의 배우자와 이룬 가정,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나의 노력을 통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저의 부모님이 되어주시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는 이 여러 가지 정체성들 중에서 나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얻어지는 것이자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택함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굳건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았던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굳건한 확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분명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찾아온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나가는지를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같은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 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에 생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뒤 이곳 저곳에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여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여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에 의해 재판받을 죄수로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데 로마로 가는 중간에 크레타라는 섬의 미항이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섬에서 약간의 의견 다툼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나자고 했고, 그 배의 선장과 선주는 이 미항에서 머무르지 말고 조금만 더 가면 옆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겨울을 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미항에서 머무르자고 한 이유는 이미 항해를 할 수 없는 계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항해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판단에서 하지 말자고 했던 것이었고요. 반면에 선장과 선주는 이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머물러서 겨울을 나기에 더 좋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조금 위험하더라도 우리가 베닉스까지 가서 겨울을 나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게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었죠. 이 미항이라는 이 항구가 이름과는 다르게 굉장히 별거 없고 작고 보잘것없는 항구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부장 율리오는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의견보다 더 듣고 베닉스로 출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기분 좋게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크레타 섬의 지형에 의해서 발생한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 크레타 섬 주변을 지나는 배들을 표류시키거나 파손시키기로 악명이 높은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일단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자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춰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컨트롤이 아예 안 되고 그냥 바람에 이리저리 쫓겨다니게 된 것이죠. 가우다라는 작은 섬의 아래를 지나갈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인지 바람이 너무 세서인지 그 배에 달려있던 구조선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그 구조선을 겨우 건져 올리는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 암초나 모래톱에 배가 파손되어서 가라앉은 일을 막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체를 밧줄로 묶으면서 배를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유라굴로 폭풍 때문에 애를 쓰면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튿날에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자 배에 있는 짐들, 개인 물품들이나 로마에 가서 팔려고 실어놨던 곡식들, 이런 짐들을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 날에는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더 이상 아무 소용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배의 기구들도 바다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로마에 가서 돈을 벌겠다는 소망은 예저녁에 사라졌고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 계속된 광풍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이때에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던 한 사람, 구원의 여망을 여전히 굳게 붙들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이 배에 같이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배를 같이 굼고 있었고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던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평안해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항상 형통하고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인생의 순풍에 돛담배와 같은 삶을 살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와 절망적인 일들을 똑같이 경험한다는 것이죠. 아까 읽은 우리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당장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우리에게는 월요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한 주가 기다리고 있고, 교회 문을 나가 집으로 가면 여전히 문제들과 고민들,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3절,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눈앞의 상황, 몇 날 며칠의 광풍에 이리저리 표류하며 언제 난파될지 모르는 그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너와 함께하는 저 사람들도 한 사람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속했던 바울이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여전히 계속해서 순종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와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 별거 아닌 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 일주일에 1시간 혹은 2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별거 아니게 생각되어서 때로는 낮잠으로 바꾸고 싶기도 하고, 가족들과 좋은 곳으로 나들이 가는 것과 바꾸고 싶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데에서 그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어떤 어려움, 두려움, 절망을 주는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사람들을 그냥 살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때로는 나의 상황과 직결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대신에 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 선교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가 많죠.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결단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러면 그 순종의 과정 가운데 두려움도 없애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함과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라굴로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은 같은 배에 탄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는 말이지만 이 상황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황당한 말이었을까요? 아마 이 말을 하는 중에도 여전히 배는 파도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좌우로 기우뚱 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옆에 무언가를 붙잡고서 겨우 매달려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전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세상에서 좌충우돌하고 언제든 광풍을 만나 만신창이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울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던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 예배 광고에 나온 것처럼 2024년 상반기 새생명 축제 카운트다운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과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 많은 프로그램들과 행사들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이 좌충우돌하고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캠핑하자고 불러내고 플리마켓 구경 가자고 불러내고 문화센터처럼 관심 있는 강좌가 있는지 물어보고 해서 불러내고 등등 어떠하든 여지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과 그 아픔들을 이겨나가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모습과 함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보여주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바울로 인해 구원받은 백부장과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처럼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함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때에 구원의 소식,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 이 새샘을 축제 이번 한 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문제와 위기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